요한복음 8장 죄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감람산의 교훈과 정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는 귀한 교훈으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죄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성경의 여러 진리들은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여 참 영생의 도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감람산의 교훈과 정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총의 진리를 인생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죄를 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무한다,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뜻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생의 죄는 무엇이며 그 죄와 구원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참으로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진리들은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진리들을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오늘날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주님께서는 왜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했으며 간음한 여인의 용서는 영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로 그것을 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장을 통하여서 이 도리를 깊이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죄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됐습니다. 강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제 구원의 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자, 감람산의 교훈들의 시작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를 올렸으며 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원래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무성하였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올리브라고 그러죠. 올리브. 예, 감람나무가 무성하여서 우리 감람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감람산의 교훈들은 방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감람산의 교훈의 시작은 창세기 8장에 감람새 잎사귀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새 잎사귀.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천하에 물이 가득 잠겼습니다. 천하에 물이 가득 잠겼을 때 물속에서 다시 태어난 땅에서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에는 온 땅에 물이 충만하여졌다가 다시 그 물이 간해지니까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땅에서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땅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람새 잎사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땅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다는 것, 이것은 인생이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땅은 인생을 의미하죠.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죠. 감람새 잎사귀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입니다. 땅, 인생이. 자,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비둘기, 성령께서 감람새 잎사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 인생이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러니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는 말씀의 소리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말씀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죠. 그리고 물은 말씀을 의미하지요. 또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지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물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에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은 인생이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입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면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 이것은 인생이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8장 11절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의 성령의 뜻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니 비둘기가 임했다는 성령의 뜻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인생에게 구원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이 에스겔 47장 1에서 5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결국은 헤엄할 만한 물이 된다.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또 에스겔 47장 6절에 그렇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강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갈대배를 띄워서 그 갈대배를 타고 시온산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게 이것이 감람산의 교훈의 시작이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위대한 교훈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자, 언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언제 가르친다고요? 아침에. 자, 아침에 가르친다. 자, 아침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아침은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에 물이 감아여지고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오므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은 성전에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찬란한 해가 떠오릅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찬란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절에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백성이 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때는 무엇으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가르침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는 먼저 무엇으로?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자, 가르침은 무엇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가르침은 반드시 배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받음으로써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 믿었습니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거기에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서 새로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 새로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새로운 아침도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고 새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물속에서 새롭게 나온 땅에서 감람나무 잎새가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새 잎새기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율법은 성경이고 또 말씀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간음한 자를 정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성경은 간음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돌로 치라는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라고 하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 라고 하며 모세의 율법을 거들먹거리며 묻는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6절에 나온 말씀으로만 시험 당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아시죠?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을 금식하며 사단에게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도 또 시험을 당하고 있지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묻게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2장 15에서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쇳돈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시고는 쇳돈을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말했다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야 저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냉정하다. 저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며 어떤 사람은 또 크게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요?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 했다고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가 있겠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하신 여러 역사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손가락으로. 자, 주님의 손가락 하나에도 전하고자 하는 여러 의미와 상징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가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께서는 기먹고 어눌한 자의 양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자, 이것은 귀가 열려서 그 귀로 뭐하라? 귀가 열려서 하늘 소리를 들으라는 뜻입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고 그랬죠. 침을 뱉어서 어눌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것은 입이 열려서 하늘 소리를 뭐하라는 것입니까? 증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찬송했죠? 열리라 이 말입니다. 열리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손가락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는 뜻입니다.
나 증거 못해, 나 찬송 못해, 나 기도하지 못해 그러지 말고 그 입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귀가 열려서 하늘 소리를 듣고 입이 열려서 하늘 소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자는 그렇다면 어떠한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는 것은 귀가 열린 자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고 귀가 없는 자는 귀가 안 열린 자야. 이 땅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단지 차이는 귀가 열렸느냐 귀가 열리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귀가 안 열리면은 귀가 없는 자야. 그리고 귀가 열린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귀가 열린 자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인 것입니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는 말씀의 소리로 무슨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는 말씀의 소리죠. 그것은 구원의 소리입니다. 귀가 열린 자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에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비둘기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새 잎사귀가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바다. 입이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손가락의 역사라는 것은 귀와 입이 열려 말씀을 보고 들으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의 교훈은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비둘기를 통한 감람새 잎사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롭게 태어나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새롭게 되어서 비둘기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그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롭게 된다는 이 간단한 감추어진 교훈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땅도 노아도 새롭게 되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예수님도 성령이 임재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증거의 역사. 손가락의 역사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입이 열려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으로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롭게 되어서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입이 열려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손가락의 역사. 그러니 누구라도 일단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일단은 물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무엇이 된다? 새롭게 된다. 성경을 풀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구절절히 보화를 숨겨두고 캐내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자,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